옆에 분과 함께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반갑게 인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살고 계십니까? 한국 사람들의 인사법 중에 하나가 식사하셨나요? 라고 묻죠. 외국은 그렇지 않다고 해요. 왜 그렇게 물어보냐니까 옛날에 밥 한 끼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 인사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의 집에 방문할 때는 밥때를 피해서 방문하는 것이 예의다라고 해요. 제가 한번 여러분을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식사하고 오셨나요? 네. 사람 먹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인기 순위 100개 중에 50% 정도가 먹방입니다. 먹방. 네. 이처럼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서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식주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을 넘어서 더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더 좋은 곳에서 살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행복을 추구하는 본성이죠. 성경은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산다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믿음으로 산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산다는 것의 모토가 된 말씀이죠. 근데 의인이란 우리 자신이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인은 두 가지 의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칭해 주시는 의인이 있고 칭의, 의롭다 칭해 주십니다. 죄인인 우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제사함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칭의의 의인이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과정을 다 통과하고 난 이후에 덕의, 의를 취하는 덕의의 의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라고 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 그래서 칭의의 믿음에서 덕의의 믿음까지 이르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초기의 믿음을 칭의의 믿음이라고 한다면 완성된 믿음, 온전한 믿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온전한 믿음을 덕의의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 사실을 알고 이제 우리의 삶에서 죄를 멀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는 것, 이걸 먹는 것으로 표현하자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먹어야 사는 것이죠. 제가 앞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정의가 너무 길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 요한복음 6장 57절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니까 나를 먹는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을, 믿음은 요한복음의 표현으로는 예수님을 먹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는다. 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과 요한복음 6장에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같이 비교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죠.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이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를 갖다 놓고 축사하신 후에 떼어 주십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아주 신이 났어요. 하나님이셔 사람이신 그리스도이시라는 책에 보면은 그 미륵지암이라는 소년이 가지고 온 이 떡과 이 고기입니다. 그런데 도마는 아니 어떻게 하려고 저렇게 사람들을 50명씩 다 앉히지라고 하면서 이게 어떻게 되나 싶어갖고 궁금해서 못 믿어가지고 뒤에서 숨어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창피당하면 어떡하지? 그런데 제자들은 이제 떡강주에서 떡을 내오는데 계속 떡이 나옵니다. 생선이 계속 나옵니다.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오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보내시고 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왜냐하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지 않으셔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지 사람들의 영광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그래서 피하여 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갈릴리에서 풍파가 있죠. 가버나움에 도착을 하니까 세상에는 여러분요 아주 눈치 빠른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성공하고자 하는 욕심 많은 눈치 빠른 몇 명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뒤쫓아와서 대화를 나누다가 나온 말씀이 나를 먹는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의 육체가 여러분 잘 먹어야 좋은 것 영양가 있는 먹은 것을 먹어야 육체가 살죠. 저희 고향에 이 닭을 우리 애건 청년이 키웠어요. 그런데 그 닭이 청개의 닭인데 그냥 풀어놓고 키우는 닭이에요. 근데 그게 뛰어다니면서 낳는 이 달걀은 일반 이 시중에서 나오는 달걀하고 완전히 다르다고요. 저는 원래 음식 맛을 잘 모르고 아무거나 잘 먹는 사람인데 그 두 개를 비교해 보니까요. 이 청개는 바로 먹어도 전혀 비린내가 나지 않고요. 그리고 영양가나 이런 것은 말로 이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좋은 것을 찾는다라는 것을 좀 이해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을 것을 먹고 배불리 돌아가고 난 뒤에 돌아가고 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가면은 먹을 것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비해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나를 먹는 사람은 나로 인하여 살 수 있다. 나를 먹으면은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요한복음 6장에서 주님은 먼저 땅에 있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어야 생선을 먹어야 육체가 살 수 있듯이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듯이 너희가 또 먹어야 할 것이 있는데 나를 먹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앞구절에 나를 먹는 자는 나로 인하여 살리라는 앞구절에 53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예수님께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시니. 여기서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것, 피는 우리의 제사함을 위해서 흘리시는 피를 말합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했을 경우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의 은총을 입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먹는다, 나를 먹는다라는 것은 제가 예화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워렌 버핏이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투자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과 한 끼 식사를 하려면은 2시간 식사하면서 투자에 관한 자문을 받는데 2시간 식사하는데 몇 억을 내야 돼요. 2시간 식사하는데. 그것도 대기자가 줄을 섰어요. 공고를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과 한 번 만나서 비싼 밥값을 지불하고 만납니다. 그분의 그 투자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서 그 비싼 밥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밥값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밥값을 안 받아요. 너무 비싸서 값을 매길 수가 없죠. 가치를 매길 수가 없죠.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하여 배우는 것.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맛, 다른 표현으로 예수님의 향기, 이런 것들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다니면서 많은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서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치료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모든 것들을 계속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과 먹고 마시며 하면서 예수님이 하는 모든 행동들을 배운 것을 예수님을 먹는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 잔치자 때 발을 씻겨주셨던 예수님의 그 온유와 자비와 겸손의 마음을, 그 사랑의 마음을 제자들은 너무나 맛있게 그것을 많이 먹었으므로 평생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맛있게 먹은 거 잊을 수가 없죠. 맛있게 먹은, 어디 가서 정말 맛있게 먹은 거 잊을 수가 없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그 함께 있었던 그 맛있게 먹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자기 발을 직접 씻겨주셨으니까요. 그것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잊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의 마음을 잊지 않고 죽을 때까지 그 장면들이 마음속에 담아 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힘이 들 때, 애국에 가서 말이 통하지 않는 곳에 선교할 때, 핍박을 당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자기의 어려움들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고 한 경지까지 예수님을 많이 먹었으니까 그 예수님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먹으면은 예수님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겸손, 온유, 사랑, 자비. 많이 먹으면은 많이 먹을수록 많이 나옵니다. 많이 먹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짧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믿음이 빨리 성장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먹는다는 것은 사귀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과 사귀는 것. 그분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먹을 것을 주실 수 있고, 그리고 그 먹을 것은 다양하고 그 맛은 먹을 때마다 새롭고 다릅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 이긴 자들, 성인들은 예수님을 다양하게 먹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은 그분들이 먹었던 예수님을 우리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 성경을 읽는 거, 이런 것 매우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부부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을 때 양쪽을 닮은 아기들이 나오죠. 부부가 일치해서 자기 닮은 게 나왔어요. 그리고 같이 살면은 그 부모 닮아갑니다. 부모 닮아가요. 예수님과 이제 더불어 먹고 살게 되면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나오다가, 그래서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것들은 자꾸 없어지고 천국적인 것,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온유, 예수님의 사랑,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는 광야를 다 통과하고 나니까 이 사람에게는 세상적인 것이 하나도 맛이 없게 돼요. 필요 없게 돼요. 너무 지겨워요. 세상적인 것들은 무의미해요. 그러니까 진짜 가치 있고 맛있는 것, 영원한 것, 없어지지 않는 것,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나 되어서 준비가 다 되면 들어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이 천국이 소망되지 않으세요? 이 천국이 기대되지 않으세요?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생명이고 예수님의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고 주님의 능으로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은 이제 나의 느낌이나 그래서 나의 감정의 상태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믿음에는 그래서 싸움이 있어요.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는 것을 볼 때 믿음은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누가 잘 이길까요? 많이 먹어서 튼튼해야 이깁니다. 적게 먹으면 지는 거예요. 적게 먹으면 어떻게 해요? 금방 배고프죠. 배고프고 배고프면은 사람은 뭔가 계속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영을 먹지 못하니까 육체의 것, 세상의 것을 먹고 즐기고, 그렇다가 그렇게 여러분 일주일간 살다가 여기 딱 앉으면은 예수님을 새로 먹기가 힘들어요. 잘 먹는 사람은 그냥 먹는 습관이 잘 되어 있습니다. 좋은 것, 맛있는 것 먹어본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것 잔뜩 먹다가 주일날 와서 주님의 것을 먹으려고 하면은 조금밖에 못 먹고 가요. 그리고 또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것을 먹고 마시며 즐기며 삽니다. 그렇게 해서는 영양실조 걸려갖고 세상에 잡힙니다. 세상에 잡혀요. 여러분, 예수님을 먹지 못하는 경우에 그것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 하나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하십니다. 서로 영광을 취하니까, 서로 잘난 척하니까 교만한 마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자기를 위해 사는 마음 사람들이고, 이것이 여러분 믿음에서 이탈된 것이고 믿음을 저버린 행위들이죠. 우리는 여러분 중요한 것이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그 태도를 보셔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믿음의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가 태도예요. 동기는 왜 그 일을 하느냐라고 한다면은 태도는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예요. 걸음걸이가 올바르지 않으면 나중에는요, 자세를 교정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앉는 자세가 삐딱하면 나중에 뭐가 오죠? 목 디스크나 허리 디스크가 와서 교정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예요. 태도가 바른 사람을 하나님은 성경의 다른 표현으로 마음이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이 있는 사람. 그럼 우리가 날마다 의자에 앉아 있듯이 우리의 믿음의 태도도 지금 의자에 앉아 있는 우리의 태도처럼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마음의 자세가 태도입니다. 이 태도가 바른 사람은 믿음이 바르게 자라갑니다. 그 태도가 불량하면 디스크가 와서 나중에는 교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믿음 생활을 오래 하여도 그 태도가 바르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을 못 먹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맨날 먹던 것만 먹습니다. 맨날 먹던 것만. 그래서 잘하지 못합니다. 영양실조가 걸려 있어요. 교정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적은 하나님 자신을 주시려고 성경에 있는 이 모든 지식들을 체험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니까요. 그 체험을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자세의 태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른 믿음의 자세의 태도를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자신의 느낌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은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바로 로마서 6장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라고 또 고백을 하죠. 근데 나 자신을 들여다보면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습니다. 죄가 생생히 느껴져요. 제가 살아있음이 느껴집니다. 이 느낌대로 우리 고백하면은 우리는 전혀 죽지 않았어요. 성경은 따로예요. 그건 바울의 고백이고 나의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고 힘이 없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그래서 믿음은 나의 느낌이나 나의 감정 상태를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보지 말고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바라보라. 쳐다보면은 십자가에 대한 예수님을 쳐다보면 살리라. 나를 자꾸 쳐다보면은 세상의 것, 땅의 것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나 나를 살리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쳐다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순간에 내가 거기에 같이 죽어 있음을 발견케 되고 그 느낌을 가지게 돼요. 그 느낌을 가지고 그 느낌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자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죽으신 예수님이 나도 거기 있음을 바라볼 때 그것이 믿어질 때 우리가 거기에서 죽었다는 새로운 느낌을 받게 돼요. 새로운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이제 점진적으로 더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내 안에서 온전해지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지 못할 때 우리는 다시 죄인의 자리로 떨어져요. 여러분, 죄인의 자리로 떨어졌다고 믿음이 없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온전한 의지를 드리지 못했을 뿐이죠. 죄인이 되었지만은 우리의 양심에서 믿음이 소리 지릅니다. 너 그렇게 살면 되지 않는다고 우리 양심이 소리를 지르죠. 소리를 지르는 것 자체가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소리를 지릅니다. 양심이 죽으면 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하죠. 죽은 믿음의 반대가 뭘까요,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이 살아있는 믿음은 말씀을 듣기만 하지 않고 모든 양심에 들려오는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서 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순종하지 못할 때에는 연약한 자로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나 사실은 죄의 종이 될 수 있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믿음의 자녀와는 사실은 반대편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싸움들을 하면서 이것을 경험하면서 시작된 믿음에서 점진적인 믿음으로 자꾸 우리가 변해가고 온전한 믿음에 이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한 모든 행동들을 먹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은 여러분 먹는 것은 육체를 위해서 필요하나 살리는 것, 사람은 영적인 존재죠. 영적인 존재를 살리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존재,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신지 알려주시고 그리고 너는 누구냐라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창조주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구세주라고 합니다. 주님이라고 합니다. 영생주라고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주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으면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을 삶에서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모든 동기는 하나님의 존재와 창조의 목적을 알려주는 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입니다. 사람은 존재와 그 목적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가는 것이 믿음의 성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확실한 목적이 된다면 살아가는 자체가 전부 다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낮추라. 자기를 부인하라. 교만하지 말라. 교만하면 우리가 교만에 빠졌을 때 나도 모르게 교만에 빠져 있는데 그때는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 없어요. 은혜 떠나고 없습니다. 그걸 또 깨닫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어떤 성인전을 통해서 그분들의 낮은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을 보고 나의 상태를 봤을 때 너무나 거리가 먼 상태를 보고 회개하고 다시 낮은 자의 자세로 무릎을 꿇으면은 우리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십니다. 이것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모든 일을 동기를 사랑으로 행하라. 그런데 뭐요? 내가 지금 사랑으로 행하고 있는지. 근데 문득 보면 또 사랑으로 행하고 있지 않아요. 자기로 행하고 있어요. 이것을 깨닫고 다시 그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만이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이제 이 믿음으로 살면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에서 우리 가정의 삶에서 교회의 삶에서 역사적으로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롬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AD 300년경에 이분이 아주 학식이 뛰어난 분이었어요. 그래서 또 교황의 친구였고 유력가였어요. 그래서 그 다음 지금 있는 교황보다 그 다음 교황이 될 그런 유력한 사람이었는데 근데 어떻게 됐든지 교황 선거에서 떨어졌습니다.
낙심을 했어요. 낙심을 해갖고 이스라엘 쪽으로 이제 성지순례 여행을 갔습니다. 가서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는데 베들레헴 근처에 가니까 사람들이 소문이 들립니다. 지금 무덤이 발견됐는데 그 무덤에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 죽었던 아기들의 시체의 그 해골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가족장입니다. 그래서 시체들을 한 곳에 모아둡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만 수백 명의 유골이 있으니까 성경에 기록된 헤롯 대왕이 그 아기들을 죽었던 그 유골들이 그 당시에 발견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 유골을 보고 너무나 큰 깨달음이 왔습니다. 내가 교황의 자리를 탐내고 그것이 안 되었다고 낙마하고 실망한 자신이 이 3살 되기 전에 죽었던 아이들보다 못한 믿음을 발견했어요. 내가 그런 인간이구나. 내가 탐욕스러운 인간이구나. 이거를 발견하고 크게 은혜를 받고 깨닫고, 여러분 거기가 아이들 유골이 있는 곳이 베들레헴에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신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소랑 요게 동굴이 연결되어 있어요. 동굴이 연결되어 있어서 이쪽에서 연결된 장소에서 아이들의 무덤이 발견된 장소에서 제롬이 거기서 30년 동안 여러분 그곳에서 무엇을 했냐니까 성경 번역을 했습니다. 성경 번역을 해서 이제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라틴어로 30년 동안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롬은 알아도 그 당시에 교황 이름은 누군지 모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자기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닫고 믿음의 참된 믿음을 발견하고 자신을 온전히 희생해서 드려가지고 우리에게 이 성경을 번역해서 올바른 성경을 우리에게 전해준 분이 바로 제롬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된 저희들도 이 시대의 마지막 사명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역사가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작년 가을에 저희 정화교회에서 27차 요한계시록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때 미국에서 오신 한 키 큰 여자 목사님께서 계셨는데 이산영이라는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알고 보니 아주 실력이 있는 분이셨어요. 이분이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분 어머니가 얼마나 믿음이 좋으신지 저희 고향 김천 옆에 옛날에 나온모 목사님이 하던 그 용문산 기도원, 이분의 어머니가 얼마나 열심히 뜨거운지 그 기도원 가가지고 거기서 아기를 낳았어요. 이분을 낳았어요. 집에 가서 아기를 낳았어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는 저를 낳고 열흘 만에 용문산에 갔는데 저보다 더한 분이에요. 거기 가서 낳았으니까요. 그만큼 그런 믿음이 좋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혼자 사시고 미국에 가셨어요. 미국 가서 공부를 많이 하시고 미국에서 현지인 목회를 합니다. 또 신학대학 교수도 하세요. 그 지내시다가 저희 계시록 세미나에 참여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떤 집회를 하나 하면 하나님이 꼭 필요한 분들을 오게 하셔서 듣게 하셔요. 작년 정화교회 우리가 어렵게 한 집회가 한 분의 신실한 여자 목회자를 오게 하셔서 실력이 뛰어난 영어를 할 수 있는 잘하는 목자를 오게 하셔서 그래서 이제 또 그분에게 영어 번역을 여러분 지금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감수를 맡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건너가셔서 감수를 하는데 이 진리를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방해가 많겠습니까?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니까 현지인 목회를 하면서 어떤 자기 친구분을 모시다가 집회를 하는데 그분이 갑자기 쓰러지는 거예요.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모시고 왔는데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환란이 바람에 부른 거예요. 그럼에도 계속적으로 번역을 하고 계셔요. 이분이. 모르는 거 있으면 물고 가면서. 하나님의 일이 이 고난 속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하는구나. 그래서 최종적인 영어 감소가 이제 영어 번역이 나올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희들이 10년 전부터 예루살렘 사경회를 이스라엘을 갔다 왔죠. 6년 연속으로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온 결론이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현지에 가보니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6차 사경회를 마치고 내린 결론이 히브리어판 이 핵심 진리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번역을 해야 되겠구나 하고 그때부터 기도하고 시작했는데 마침 이제 4차 때부터 통역한 분이 왕윤성 선교사님이라고 계셔요.
근데 그 가족들이 아들이 히브리대를 다닙니다. 그리고 그 사모님이 히브리어를 좀 잘하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그분이 적임자인데 이분이 자꾸 거절을 해요. 그러다가 몇 달 전에 이제 다시 모셔가지고 정중하게 또 그분의 부탁을 드린 게 아니고 그분이 다른 분을 소개해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지난주에 연락이 왔어요. 자기 식구들 중에 자기 아들이 히브리어를 번역하겠다고. 할렐루야. 10년 걸렸습니다.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도 또 몇 년 걸릴지 몰라 시간을 오래 두고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들에게 하는 말씀이 히브리어로 다 번역이 되면은 우리가 하는 유대인들에게 얼마든지 전해줄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기도해 왔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예루살렘에 6차나 번역해 하시고, 저는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곳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또 사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침체되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아도 이번 여름 사경회에 대만의 현지인들이 20명이 대사경에 참여하려고 티켓을 끊었습니다. 할렐루야. 티켓을 끊었어요. 대만 현지인들이. 그것이 저희가 가서 씨를 뿌린 그 열매들이 하나하나 맺어지고 있습니다. 김기 선교사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그 열매가 맺어지고 있어요. 캄보디아에서 여러분 날마다 추보에 올리고 있잖아요. 기도를 하고 있죠. 강장떨이라는 두 분의 형제 전도사님께서 이제 이번 사경회 때 오실 거예요. 그리고 목사고시를 보기 위해서 사경회를 참여하고 이곳에 와서 목사고시를 볼 거예요. 우리 교회 자주 오신 이해담 선교사님의 열매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공동체에서 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했는데 이제 이러한 일들이 하나씩 이루어져가는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공동체에 저희도 포함이 되고 원로 목사님께서 오랫동안 신학교에 봉사하시고 또 저도 부족하지만 이모로 저모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나갈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하기 전에 주님이 제게 감동을 주셨어요. 여기에 아픈 자들이 있는데 정말 마음의 소원으로 아픈 분들이 있을 때 여러분 믿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반드시 치료해 주십니다.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믿으면 치료하신다고 선포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마음에 부담이 있고 병이 있고 여러 가지로 고생하는 것이 있는 분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 치료해 줄 줄 믿습니다. 치료받으면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도 가족들도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것은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어떻게 먹습니까? 말씀을 먹고 예배에 참여함으로 찬송 드림으로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계속 생각하면 생각하는 것만큼 먹는 겁니다. 깊이 생각하라 그러죠. 예수님을 깊이 먹을 수도 있고 넓게 먹을 수도 있고 말씀에 순종할 때 또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될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감히 이웃에 발을 씻겨줄 수 있는 경지까지 이르는 이것이 성경의 사실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거룩하며 얼마나 기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고 그것이 믿음의 일인지. 믿는 것은 자기의 느낌을 믿지 않고 말씀을 믿고 쫓아가는 삶입니다. 성경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믿고 바라고 또 그 현실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면서 더 열심을 내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세상에 주는 즐거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잡으십시오. 자기의 느낌을 믿지 말고 말씀을 쫓아 사십시오. 마지막 때임을 알고 여러분 우리가 같이 기도해주고 그 자리에 참여하고 그 사명에 충실할 때 그 역사의 현장에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습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543장